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모든 것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을 합니다. 비싼 것은 좋은 것으로, 그리고 싼 것은 값어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죠. 가끔씩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입는 옷을 보면은요, 어떻게 저런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 후질근하고 이상하게 생긴 옷을 입었어요. 야, 그거 갖다 버려라. 그 보기가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 명품이에요. 이거 뭐 몇백 불 하는 건데요. 보기에는 말이에요, 영 아닌 거 싶은데 또 그렇게 말을 하고 들으니까, 이 명품이라 그러니까, 또 비싸다 그러니까 좀 달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몰랐지만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런 옷을, 비슷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둘, 셋 이렇게 눈이 띄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인식이 달라집니다. 아, 이거 좋은 거구나. 이게 멋진 거구나. 이러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값어치를 우리들이 높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싼 거는 하찮은 것이다. 싼 거는 좀 무가치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비싼 거는 좋은 것이다. 비싼 거는 아주 값어치가 높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돈의 가치로만 해결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것들은 돈으로 환산을 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사고 팔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평가를 하거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우리들이 TV 광고 속에서도 보면 그 priceless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그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뜻이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에 대해서 갖는 사랑, 자식을 향한 그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이런 거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얼마로 표현을 해야 됩니까? 엄마의 사랑은 200불이야.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너무 적으면 한 2만 불이라고 하면 될까요? 이런 것들은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저준 것이고, 또 아무 값을 치르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라고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아주 고귀한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핵심 가치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유지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지도 모릅니다.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값어치가 없거나 가치가 없거나 아니면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도리어 값없이 받은 소중한 것들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큰 이러한 값어치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것들은 값으로 환산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백혈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이 사람에게 유일한 살 수 있는 방법은 골수이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골수이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이게 이 골수가 맞는 이러한 것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백혈병 환자들이 이 골수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게 되는데, 이 골수이식을 받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광고를 내고 또 병원에 연락을 해가지고 가능한 골수가 있는지 찾아보고 또 그 있다고 하면 이러한 것이 나하고 맞는지 이러한 것도 검사를 해보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인들을 통해서 이 골수가 자기하고 맞는 게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게 되죠. 그런데 자기에게 맞는 이러한 골수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는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백방으로 노력을 하다가 자기에게 맞는 골수를 찾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찾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왜 내 골수를 저 사람한테 줘? 얼마 주고 팔래? 이럴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데 만약에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백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죽을 사람 살리는 심정으로 만약에 골수 이식을 해줬다. 돈도 안 받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골수 이식을 받아가지고 살아난 그 사람이 골수를 자기에게 전해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기 생명을 보존해준 생명의 은인으로 정말 자기의 무엇을 주고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귀하고 고마운 일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은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은혜는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는 우리들을 죽음에서 살려낸, 우리들에게 생명을 준 이러한 엄청난 은혜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을 죄에서 속량하셨다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싹스로 오늘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짧은 말씀의 요지입니다.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주신 그의 은혜, 그 앞에 저 말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 말. 그러니까 세상의 이 생각, 사고, 사상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저 말을 이해를 하고 우리들이 받아들이면 거저 주시는 바 뭐예요? 공짜, 싸구려, 쓸데없는 거 이거예요. 저 말에 굳이 안 써도 되거든요. 앞에다가 그냥 하나님 은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앞에다가 그 말을 쓰냔 말이죠. 약간 거추장스럽게도 느껴질 만큼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럼 아주 쌈박하고 아주 깨끗하고 우리들이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그 앞에다 뭘 끼워 넣느냐면 거저 주시는 바, 이 말을 끼워 넣었다는 것이죠.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한쪽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저 줬다 그러니까 이거 별 볼 일 없는 거구나. 이거 그냥 뭐 아무나 다 갖는 거고 이게 뭐 싸구려 별 뭐 의미 없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의 그 남대문 시장에 가면은 니아가 위에다가 옷더미를 이렇게 산더미처럼 싸놓고선 막 이러면서 뭐 몇 개에 얼마 뭐 말만 잘하면 하나 공짜로 줘요 뭐 이러는 식으로 거저 주시는 바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다 공짜로 나누어 준 것들 사실 우리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들 자신들에게는. 그러니까 이것을 값없는 것이라고 해서 아주 싸구려 취급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쪽에서 이해를 하면 이것은 돈으로는 도저히 우리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구원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돈을 주고 팔아서 구원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도대체 얼마를 받고 팔아야 될까요? 말씀 한마디를 가지시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분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그 아들의 피값을 얼마 주고 팔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그걸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 안 되니까. 거저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살 수 없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고 해서 우리들이 이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값없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은혜를 베푸신 분에 대한 불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받은 자들, 이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감사 또 감사하는 일인데요. 그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을 우리들의 입술을 벌려서 찬송하는 것. 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서 제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찬송을 받으시는 일이거든요.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실 때에 사람들을 지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당신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은 우리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하는 우리들의 감사가 바로 이 찬송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오늘도 성도들이 이 찬송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만나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뭘 하냐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뭐 찬송을 한 3개 부르고 말지만 가능하다 그러면 좀 더 불러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싫어할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래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오늘 우리들은 예배가요 2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이렇게 2분류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예배의 앞부분에는 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예배의 앞부분에 나와 있고 뒷부분에 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예배의 구성이죠. 그 중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이는 장로님들이 대표로 이 공예배에서 하잖아요. 무슨 사적인 예배에서는 내가 할 수 있지만 공예배에서는 주로 대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회중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여기에 나와서 그분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아멘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나도 저 말에 동의합니다. 나도 저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대표로 기도하시는 그분이죠. 우리가 예배의 구성을 놓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행위는 뭐가 있냐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나의 예배는 뭐냐면 찬송입니다. 그만큼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귀하고 왜 이 찬송이 그렇게 귀하냐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고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담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내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를 때 좀 더 집중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찬송 속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입만 딸싹거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 찬송에 실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그 위에 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노래를 하지만 그 노래는 그냥 입술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로 아버지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찬송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은 뭐를 한다? 찬송을 부른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말씀을 우리들이 저 속에서 창출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뒤집으면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찬송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도 찬송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한다고 하면 찬송을 통해서 나에게 그 보답을,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찬송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선전포고 같은 것이죠. 찬송은 그냥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찬송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이러한 일 중에 하나죠. 은혜를 경험한 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았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내용 속에서도 나오는 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정말 마음에 있는 모든 감사를 담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받은 구원이 무슨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처럼 오늘 내가 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뭐 구속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당연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각성하고 회개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구원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미 죽음이 우리들 위에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을 뻔하다가 이렇게 아직 안 죽고 살아난 게 아니고 이미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죠. 오늘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데 꼭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우리들에게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고, 본인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처럼 정말 놀랍고 기쁜 이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말로는 간단하지만 사실 그 의미를 우리들이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알려고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알아야 되냐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종종 병원을 갈 일이 자주 있습니다. 특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병증에 걸린 분들을 대면할 때가 있죠. 또 그렇게 천국에 보내드려야 하는 이러한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주 절박한 병증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에 대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강렬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건강할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그렇게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할 때는 그냥 뭐 그렇게 아프면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내가 아파가지고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때는 얘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단 하루라도 좋으니까 더 살았으면 하는 데 대한 생명에 대한 이 갈구가 엄청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게 인생이죠. 내가 사망의 자리에 있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죄인이다. 어떤 죄인인가? 이미 사망 선고받고 이미 지옥불 아래 들어있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있는 사망이 우리들 위에 왕노릇하고 있는 우리는 죄인들이다 하는 것을 인지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식이 없냐면 죄인으로서의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니나 내나 다 비슷한데 다 멀쩡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크게 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이 없어요. 만약에 오늘 이 중에요 사람을 한 열 몇 명 죽인 이런 살인마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여기 껴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얼마 전에 왜 어린아이들 막 이렇게 성추행해가지고선 죄 받고 들어갔다가 풀려나가지고 이제 형기 다 마치고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 우리 동네에 오면 안 된다고 막 난리쳤던 거 생각나시죠?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갈 일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옆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막 반대를 하고 난리를 쳤던 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 중에 어떤 살인마 같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 껴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막 눈을 막 이만하게 뜨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난리를 사내 중내하고 난리를 할 거예요.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멍해가 있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뭐가 없냐? 이런 의식이 없고 사실 너나 나나 뭐 비슷하게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막 이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을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고 오늘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오늘 심판을 받지 않을 만한 이러한 공의나 어떠한 선함이 우리들 속에 존재하느냐?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다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죽어 마땅한데 아니 이미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을 뻔한 것을 안 죽게 이렇게 건져낸 것이 아니고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셔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이 죄의 깊이가 오늘 우리들이 저지른 이러한 죄의 이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냥 죽었다 살아나야 그 다음에 이게 뭔가 저희가 생기는데 이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죽었다는 의식이 없으니까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의 생명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마치 이 장미꽃을 그 나무에서 꺾어내게 되면 금방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실제로 보면 꺾어지는 순간 이게 뭐예요? 죽은 거죠. 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 죽은 거예요. 이건 죽을 거, 이건 죽음이 그 위에 왕노릇하고 있는 거 아무리 이뻐 보여도 상관 아니에요. 죽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죽음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들 위에 왕노릇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없어요. 모든 죄인은 죄의 값으로 다 사망에 이르러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도덕성, 비슷한 죄성들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심각성, 이 죄인으로서의 이러한 무한한 책임, 이러한 것들을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자리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천사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네들의 모습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모든 것을 다 가려야만 하고 얼굴로부터 발끝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창화하면서 노래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면 우리들 안에 얼마나 송장 썩는 냄새 같은 더러운 이러한 죄의 냄새들과 죄성으로 우리들이 그 더러움이 나타날까? 근데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단 하나의 고백이 뭐였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죽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일 먼저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이러한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게 없어지니까 감사할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쨌다고? 내가 이렇게 멀쩡하다. 내가 이렇게 아무 이 사망과 상관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죄인됨을 인지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출발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것을 두 가지 개념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제적인 개념에서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구약의 제사의 개념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밝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 보세요. 끝부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요? 구속 곧 죄사함. 두 가지로 표현했잖아요. 두 가지로. 하나는 구속이라는 말을 쓰고 또 하나는 죄사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경제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사회에서는 요즘에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누구 감옥에 보내는 그 구속, 그 단어 아닙니다. 그 단어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랜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에 그 노예를 구명해 주기 위해서 노예의 값을 치르고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그 값을 치른다. 이게 구속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그를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케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러한 리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현대 사회에서 가장 비슷하게 사용하는 이러한, 요즘에는 뭐 노예제도가 없으니까 이러한 말이 있다고 하면 보석이라고 하는 말일 거예요. 보석. 왜 감방에 가 있는 죄인을 돈을 주고 자유함을 풀어주는 이러한 제도 말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죄사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죠.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형편을 따라서, 그러니까 부자들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가지고 가는 재물들의 종류가 달랐어요. 부자들은 좀 더 비싼 거 가지고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좀 더 싼 걸 가지고 갔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양들을 가지고 갔고 부자들은 소를 가지고 가서 이 제사를 드렸죠.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갔던 그 제물들, 그 제물들은 뭐 하는 것들이냐면 그 제물을 가지고 간 본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대속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죽기는 누가 죽어야 돼요? 죄를 지은 본인이 죽어야 되는데 본인을 대신해서 뭘 가져가냐면 이 짐승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이 짐승들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 가지고 온 제물 앞에 안수를 하고 이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사람 보는 앞에서 목을 가르는 거죠. 피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대신 누가 죽냐면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아주 시청각 교육이 대단하죠. 아마도 이게 어디서 사가지고 온 게 아니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 그 사회에서는 자기의 집에 있었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 집에 있었던 거 제일 좋은 걸로 가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집에서 자기가 기르든 그 좋은 그 여러 개 있는 양들 중에서도 제일 토실하고 제일 좋은 양을 가져가서 그 아끼는 자기 재산이고 자기의 그 사랑하는 양을 자기 앞에서 자기 죄 때문에 목을 딱 따가지고 피가 쏟아져 내려오는 이러한 광경을 목격을 했을 때에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뭘 느끼고 뭘 그들은 배웠을까? 그래서 이 짐승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받아가지고 가서 제단에 쏟고 이 제물을 불태워 죽임으로써 자기의 죄를 사함받는 이 제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사해지는지, 죄사함에는 꼭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그리고 오늘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될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예표하는 이러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받은 은혜를 설명하신 거예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어떻게 사함을 받는데요?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는 대속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양이든 소든 뭐가 죽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속죄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이것이 선언됐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속죄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짐승이 죽어서 그 짐승을 가져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바로 이 은혜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받은 속죄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죠. 여기가 바로 은혜의 피크예요. 뭐냐?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자기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이거 뭐 만고불변의 정한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셨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지셨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리아 제단에서
왜 아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그 장면에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뭘 준비하셨죠? 어린 양을 준비하셨죠. 그리고 이삭을 대신해서 그 어린 양을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살리셨다고요. 사실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안 하셨으면 이삭은 그냥 거기서 죽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대신하게 하셨어요. 이 광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산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준비되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뭘?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쓰실 어린 양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셨냐? 바로 그 모리아 산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모리아 산이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 시대에 와보면 그게 골고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이삭들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게 우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려고 하면 오늘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내 위에 이미 선고된 내 형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데로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하는 이 말을 하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데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고 이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우리들이 실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요,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하는 건 예배 끝나고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좀 더 예배에 집중하고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예배 시작 전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껏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도대체 뭘 통해서 내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는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지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마음속에 진한 감사를 묶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아갈 때 오늘 그 예배는 훨씬 더 의미심장한 이러한 예배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다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예배들이 우리들 속에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와 그 길이를 알게 되면은요, 그냥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겨를이 없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가요, 정말 천국의 이 어린 양의 잔치에 와서 앉은 것 같은 이러한 영적인 은혜가 우리들 속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 예배 끝나고 나면 누구 만나서 뭔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런 거 하면서 예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이러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러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녀로 우리들을 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분의 피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이러한 날마다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